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불을 신봉하는 가습삼형제를 어떻게 귀의시키고 제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빈비사라왕을 어떻게 귀의를 시키고, 그리고 빈비사라왕이 살던 그 마가다국에 12만 명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부처님께서 가습삼형제를 귀의시킨 그러한 내용이 바로 불타오른경이라고 했습니다. 상륜따 니까야 35번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불타오른경이 경전에는 불타오른경으로 되어 있지만 율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디따 파리야야 카야, 그래서 연소의 법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체가 불타고 있다. 바로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 무엇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느냐? 바로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연소의 법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에는 불타오른경으로 되어져 있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동일하고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여, 일체가 불타오르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일체가 불타오르고 있는가? 바로 눈이 불타오르고 있다. 형색이 불타오르고 있다. 눈이 불타고 있다. 눈의 아르마리가 불타고 있다. 눈의 감각접촉이 불타고 있다. 눈의 감각 접촉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즐겁고 괴롭거나 또 즐겁거나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바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다.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너무 중요한 말이 여기에 핵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육근이 불타오르고 있고, 육경이 불타오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 육식이 불타오르고 있다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오는 느낌이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면 거의 다 부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12처설이 거의 다 포함이 되고 12처설에서부터 벗어나서 연기법까지 지금 나아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육건, 육경, 육식, 이 세 개를 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삼사화합이라고 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건은 바로 우리 안, 입이 설신의 눈, 코, 귀, 입, 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신체적인 감각기관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육경은 뭔가 하면 바로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대상, 그리고 혀로 맛볼 수 있는 대상, 이러한 것들이 눈이 바로 어떠한 대상에 접촉이 되었을 때 바로 무엇이 일어나느냐? 인식작용에 의해서 바로 느낌이 일어난다. 자, 12연기법에서 오니, 촉, 수, 애, 취, 유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촉은 바로 무엇으로 접촉이 되느냐? 육건과 육경에 의해서 바로 접촉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바로 수, 느낌이 일어난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이러한 느낌이 일어나서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서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죠.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연기법과 그리고 사성제의 일체가 괴로움이고 그 원인, 집,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을 하신 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러한 경전을 읽을 때 부처님이 지금 어떠한 대목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부분은 연기법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연기법에서 사성제인 고집에서 고성제와 집성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어떠한 경전을 읽을 때 부처님께서 어떠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정도가 되면 교리 공부는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수행으로 나아가야 될 거겠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항상 와서 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수행을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것들을 직접 몸으로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12처설 법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근과 육경. 부처님께서 12처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아라. 현실 세계는 모두 이 12가지에 다 속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육근과 육경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12처설에 관한 경들은 경전 곳곳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바로 육처 상육단니까야, 거기에 246개 경이 바로 12처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가에 보면 12처설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오고, 일체경, 그리고 세상경, 여기에도 보면 전부 다 12처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체는 모두 육근과 육경, 우리가 이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모든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기를 가리키는 것이 12처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기법, 그러니까 불타오른경의 내용은 12처설과 연기가 이렇게 합쳐진 그러한 법문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을 신봉하던 가섭 삼형제와 천명의 제자, 그리고 빈비사라 왕에게는 다른 법문을 했다라고 했죠. 야사를 귀시킬 때랑 똑같은 법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에 대한 공덕, 두 번째, 지계에 대한 공덕, 세 번째, 감각적 쾌락에서 오는 위험성, 그리고 감각적 쾌락을 예임에서 오는 공덕,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승제에 대한 법문을 하자 빈비사라 왕이 바로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비사라 왕을 따르던 많은 백성들 중에 12만 명이 동시에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빈비사라 왕이 귀의를 했으니까 부처님에게 굉장히 용숭한 대접을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빈비사라 왕이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직까지 머무실 곳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사를 하나 지어서 부처님께 보시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가 되게 되는 거죠. 중림정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중림정사를 보시를 할 때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율장에서 절을 지어야 할 때 어떠한 장소를 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빈비사라 왕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부처님이나 수행자들은 첫째,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탁발에 의존해서 산다. 그러니까 도시랑 너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탁발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빈비사라 왕이 장소를 택할 때, 중림정사라는 장소를 택할 때 마을이랑 너무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낮이지만 낮에 너무 시끄럽지 않은 장소여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도시랑 가깝다고 해서, 마을과 가깝다고 해서 너무 시끄러우면 바로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두 번째, 낮에도 시끄럽지 않은 장소여야 되겠다. 세 번째, 밤에도 수행하기가 좋게 아주 고요한 장소면 좋겠다. 그리고 밤에 아주 고요한 장소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것이 나중에 부처님께서 집을 지을 때 아니면 절을 지을 때 이러한 장소에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은 그러한 장소를 물색을 하다가 왕사성에서 아주 가까운,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다가 바로 중림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보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처님은 비로소 완전한 성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부처님이 계시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이 함께 머물며 수행하고 공부할 수 있는 사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빈비사라왕을 만남으로써 이제 완벽하게 성단이 구성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이러한 종교들이 있지만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가르침과 그리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 그리고 제자, 그리고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장소, 이것들이 합쳐져야지 우리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한동안 머무시게 되죠. 한동안 머무시게 되는데 이 중림정사 옆에는 바로 어떠한 장소냐 하면 인도는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시체를 길에다가 이렇게 숲에다가 이렇게 갖다 그냥 버렸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을 할 때 바로 시체를 앞에다 놓고 하는 그러한 수행법도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수행법을 바로 부정관이라고 하고, 이러한 부정관은 어떠한 사람이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부정관 수행은 여자에 대한 그러한 집착이 많은 사람, 그리고 감각적 쾌락을 쫓는 사람,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이 부정관 수행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관은 바로 이렇게 시체를 앞에다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시체가 하루하루 이렇게 썩어져 들어가는 모습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 또한 언젠가는 저렇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렇게 바라볼 때,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죽었을 때 내가 지금 쫓고 있는 저 아름다운 여자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어서 저 모양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쫓고 있는 이 명예와 부귀도 바로 언젠가는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저렇게 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끊임없이 그것을 관찰하고 숙고하면서 마음에 있는 욕심과 어리석음과 화냄을 스스로 버리게 되는 그러한 수행법입니다. 아주 강력하죠. 그리고 이 중림정사 옆에 시체를 버리던 곳 이름이 시다림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갖다 버리는 숲이라고 해서 시다림이라고 하는데 바로 중림정사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들은 수행할 수 있는, 부정관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체들을 아주 손쉽게 구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체를 놓고 부정관 수행을 했는데 나중에는 부처님께서 이 부정관 수행을 5명의 비구가 모이지 않으면 못하도록끔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시체가 썩어져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죽으면 저렇게 될 텐데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탐진치를 보라고 했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 스스로 비구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는 비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혼자서도 이 부정관을 할 수 있도록끔 부처님께서 허용을 하셨지만 나중에는 5명의 비구가 모이지 않으면 이 부정관 수행은 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많은 비구들이 자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중림정사 부처님께서 최초의 사원을 기정받으실 때 이 빈비사라왕이 어떠한 생각으로 그 정사를 기정을 했고 어떠한 위치에다가 그 정사를 지어야지 좋을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부처님께서 절을 지을 때 계율로 발전하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